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끼리끼리란 말이 있습니다. 네, 까마귀끼리, 네, 까치끼리, 예, 끼리끼리 논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마구간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쫓아주고 싶은데 창문이 저 위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새한테 끊임없이 저 창문으로 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나가지 않아서 자기가 그 참새가 되어 그 참새에게 저 위로 올라가면 창문이 있으니 그리로 나갈 수 있다고 전달해 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같아질 때, 이게 동질화되어질 때 보니까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늘 어디서든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섬기는 또 기업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관심사,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면 복음은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부서에서 섬길 때 우리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간호사로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수간호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큐티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모이면 그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것이 이분이 이제 수간호사로 있을 때 별명이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 얘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본인이 이렇게 딱 병원에 쓰면 복도의 모든 간호사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버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복음을 나 이제 큐티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에 큐티책을 들고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나와 같이 큐티를 하고 싶은 간호사님들이 계시면 점심을 드시고 몇 시까지 12시 반까지 휴게실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래도 9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지체들과 또 간호사들과 또는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조금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과 동일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모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병원에 뜬금없이 찾아가가지고 간호사님께 한 사람씩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여도순복음교회 분당교회를 섬기는 박광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간호사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12시 반까지 식사 빨리 마시고 휴게실로 모여주시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제가 12시 반에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찾아올까요? 어쩌면 한 명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만들고 큐티 모임을 만들어도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우리 그 선생님 수간호사 분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안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들어오실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곳에서는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린이집에 가면은 보니까 교사가 있는데 그 아동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했던 말들을 제가 듣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 갔더니 각 반마다 선생님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리가 엄청 크고 어떤 분은 소리가 소곤소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그 각 반마다 어떤 선생님은 애들아 모여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가리키고 어떤 선생님은 소곤소곤하게 자 애들아 이제 책 피자 이제 그만 놀아야지 이제 우리 밥 먹을까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가장 궁금했을 때가 밖에 나가서는 어땠을까, 이 야외 활동을 했을 때는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활동이 다 끝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 뒤섞여서 막 놀고 있는데 그때 이 목소리 큰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을 모일 때 역시 큰 목소리로 자 코끼리 반 친구들 모여라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선생님 목소리를 듣더니 막 선생님 앞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다람쥐 반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다람쥐 반 선생님이 자 다람쥐 반 친구들 모여라 이렇게 그 밖에서도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이 아이들이요 막 그 뒤섞여서 놀다가도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앞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각 반 선생님하고 그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이루니까 그 목소리를 크게 하던 조그맣게 하던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각 반에서 그 분위기가 있고 그것에 그 하나가 되어서 그게 반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가장 인상 깊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면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인드, 그 능력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 교회 성도들이 다 웃어요.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남자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오면요 자녀들이 다 좋아해요. 웃으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 아빠가 화를 내면요 말을 안 하고 삐져 있으면 집안 분위기 다 망쳐요. 아이들이 다 눈치를 보고 방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머리로 세우신 아빠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가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복음을 들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 안에 모시고 들어가 가정에 가서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요, 또 회사에 가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요, 또 교회에 와서는 각 지역에서, 구역에서, 각 부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유대인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능력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욕먹는, 지금 다닌다고 말만 해도 욕먹는 때이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그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 문자를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집도 떠들었더니 옆집 아줌마가 밤 늦게까지 떠든다고.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저희 집이 이제 단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소통되는 그 안에 올라온 글 중에 제가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윗집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부르는 것 같은데 짜증난다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찬송 소리 들리는데 아직도 모여서 그렇게 찬송 부르냐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밤 9시부터 나와가지고 산책하고 돌아다니면 모든 치킨집에, 호프집에 다 모여가지고 마스크 다 벗어져 끼고 가까이서 얘기 나누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이 알면서도 그 안에서 보란듯이, 기독교인들에게 보란듯이 그 글을 쓰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능욕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래,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나도 안 가. 욕 먹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3절에 보니까 너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가 간사하게 말을 한다, 속임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된다, 너의 병은 고쳐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는 끊어지고 형통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너희가 간사함으로 말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고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 목사님께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제일 큰 그 깨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고 또 병을 치료하여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은 속이는 거 아니냐, 간사하는 말을 하느냐 하는 것처럼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너희가 간사한 말이냐 속이는 말이냐, 너희가 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어디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간사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증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요 복음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또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기업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좋아지고 웃음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열매가 맺어지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실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새벽에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은근히 혹시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문자 보내지 않을까 이런 어쩔 때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라. 8절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숨을 준 것처럼, 생명을 다 준 것처럼, 전부를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을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제 아내와 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왜 나에게 더 이렇게 잘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지? 왜 더 맛있는 밥을 해주지 않지?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사랑을 요구하게 되면요,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냥 뜬금없이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주고, 아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코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 아내가 더 좋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보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요, 장성한 사람은 이제 다시 그것을 사랑을 쏟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나눠주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런 성숙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닮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면 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가 맺어져서 그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쳐지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쳐지고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또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일터로 돌아가면 그곳에 일터가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아픈 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회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선지 하나를 이루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